앞에서 6장 마지막 기절인 진노의 큰 날에 누가 능히 서리요 하는 질문의 답변으로 7장에서 두 가지의 이른바 막간 환상 혹은 사윗 환상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8장에서 마지막 7번째 인이 떼어지는 내용을 살피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1절을 보면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곱째 인이 떼어졌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자마자 하늘에 반시간쯤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4장에서부터 보좌 앞에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는 이 찬양의 경배 소리가 울려 퍼졌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 그때 다른 천사들이 노래로 화답한 것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원토록 지속될 것 같은 이 찬양 소리가 멈췄습니다. 여러분, 왜 멈췄을까요? 그리고 멈추게 되어진 그 이유가 2절에서 5절 말씀까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땅의 공의를 행하시도록 촉구하고 있다는 제목으로 3절 말씀을 주절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계속 보죠. 이렇게 침묵의 시간에 일어난 첫 번째 장면은 2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하나님 앞에서 7 천사가 서 있었는데 7 나팔을 각자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고요의 시간, 이 침묵의 시간에 소개되는 두 번째 장면은 3절에 있는 표현처럼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의 기도를 받아서 향과 기도를 합해서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3절 말씀을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출애굽기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성막을 머릿속에 떠올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성막을 건축할 때 하늘의 성막의 모형을 따라 이 건설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지상의 성막은 하늘의 실체의 반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보좌에 대한 이 그림들은 성막의 모습과 비교하면서 말씀을 이해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성소 뒤쪽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 안에 계십니다. 지성소에는 법궤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덮는 뚜껑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시온자, 시온소라고 부르는 이 속죄소. 여러분,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발등상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보좌 주변에는 천사들, 이 그룹들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시온소 그 양옆에는 그룹의 날개가 배치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짓는 휘장 역시도 이 그룹의 날개로 수놓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의 천장에도 동일합니다. 이렇게 이 지성소의 전경이 계시록 4장과 5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보좌 주변의 전경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6장과 8장까지 이 천사의 수종드는 모습들, 그리고 또 그곳에 서 계시는 어린 양,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 이 지성소와 매우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성소 휘장 넘어 성소의 전경을 한번 그려보았으면 합니다. 성소 안을 밝히는 촛대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건너편에 떡상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운데 휘장 바로 앞에 분향단이, 즉 분향하는 제단이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계시록 1장에서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인자 같은 이,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촛대를 그 보좌 앞에 7영으로 이렇게 성령으로 상징하고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8장 3절에 휘장 바로 앞에 있는 분향단, 이 분향하는 제단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 성도들, 땅에 사는 연약하고 또 보잘것없는 죄인된 우리 인생들이 하늘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지성소 안까지 많은 문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나서 이 땅에 사는 교회가 성막문을 지나서, 성소문을 지나서,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 안 보좌까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방편이 바로 성도들, 즉 교회의 기도입니다. 기도가 그것을 가능케 한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좀 더 분향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제사장은 매일 성소에 아침과 저녁 들어가서 제단에서
분향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향은 시편 141편 2절의 말씀처럼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표현처럼 이 분향은 기도를 상징합니다. 계시록 5장 8절에서도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분향을 하면 성소 안에 향기로운 향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향기가 휘장을 스며들어서 지성소까지 이 향기가 넘어갔을 것입니다. 향기로운 냄새가 지성소를 가득 채웠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향기를 흠량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 향기는 달콤하고 기분 좋은 향기였습니다. 이렇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그리고 또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다른 천사가 와서 분향제단, 즉 그 금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아서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금제단에서 분향을 드렸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향이 지성소로 스며든 것처럼 4절 말씀에서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이 구속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고 그분을 기뻐하며 그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보좌에는 천사들의 찬양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땅에 사는 성도들, 바로 자기 백성들, 교회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또 그 기도를 들으시면 그것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향기가 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하늘의 고요, 침묵이 흘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3절, 4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즐거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좌에 올라가는 그 기도는 어떤 내용들일까요? 어떤 내용을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을까? 우리는 이 질문의 답을 6장 9절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한번 6장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기도가 드려지고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러분, 지금 제단 아래에 죽임당한 영혼들, 순교자들의 간구와 기도가 지금 들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죽인 땅에 거하는 자들, 그들을 심판하여 달라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서 우리의 피를 갚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늘에 있는 순교자들의 기도입니다. 그러면 땅에 있는 이 땅의 교회의 기도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정확히 본문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우리가 충분히 상황을 유추해 보면 지금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는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마치 출애굽 당시에 바로의 그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았던 것처럼 지금 이 땅의 교회도 악의 세력과 악한 권세자들의 그 핍박과 박해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떤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이 악의 세력들을 진멸해 주시고 우리를 건져달라고, 우리를 이 핍박으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시편 141편에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던져졌도다.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아마 그런 기도를 땅의 교회는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천사의 손으로부터 전해지는 기도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는 요한 시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 우리들의 기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중권세 잡은 자가 통치하는 이 세상은 여전히 악의 세력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 시대뿐이 아닙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악의 세력들에 의해서 엄청난 핍박과 괴롭힘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너희들이 듣게 되면 너희가 복이 있도다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또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한 것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또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은 치열한 전쟁터와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적 사단 마귀가 우리를 그냥 두지 않고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 아니라 죄로 길들여져 있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의 유혹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성도들에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은 요한 당시 교회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것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이 영적 싸움을 대처하라.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귀히 여겨주신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대로 시행해 주실 것이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한 번씩 하나님, 저는 지쳤습니다. 저는 고단합니다. 한 번씩 이렇게 좌절의 한탄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5장에 소개하고 있는 보좌 앞에 계신 죽임당한 어린 양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보좌의 앞에 서 계십니다. 사단을 무찌르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십니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하고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이 영적 싸움, 이 전투장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도우시고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함께 앉은 자들입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에 열심을 내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 침묵의 고요 속에서 사도 요한은 이제 세 번째 장면을 소개합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가지고 있는 향로는
3절에서 표현되어지고 있는 바로 그 향로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출애굽기 성막의 그 제사장의 모습을 연상해야 할 것입니다. 제사장은 이 성막 성소 밖에 있는 성막 뜰에 있는 번제단에 보관되어져 있는 숯불을 향로에 담아서 그 숯불로 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 금제단에서 향을 피웠습니다. 이렇게 향을 피워 향연으로 하나님께서 흠량하시도록 드린 후에 다시 이 성막 뜰에 번제단에 삽을 가지고 그 향로에 숯불을 담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처럼 그 향로에 담은 숯불을 땅에 쏟아 붓습니다. 그러자 침묵과 고요의 시간이 끝이 납니다. 큰 소리가 들립니다. 어떤 소리입니까? 땅에 이 숯불을 쏟아 부으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어디서 봤죠? 우리가 4장 5절에서 표현되어지는 것처럼 하늘의 보좌로부터 들려지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언약을 맺기 위해 시내산에 임재하실 때의 그때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5절에서 표현되어지고 있는 이 상징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순교자들과 땅에 핍박받고 있는 교회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들의 간구대로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하기 위해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친히 보좌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직접 그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서 자기의 공의를 실현하시기 위해 심판을 시행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처럼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을 불기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천사들이 나팔을 입에 대고 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팔을 불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마치 7인 재앙 때처럼 그렇습니다. 이 나팔은 수량의 뿔로 만든 것입니다. 우리처럼 양이 나설은 이 문화권에서는 나팔을 아마 볼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나팔 소리는 매우 중요한 경고 그리고 경보를 알릴 때 사용되어집니다. 전쟁 때나 혹은 이웃 적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위험을 경고할 때 사용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장면도 일치합니다.
19장 16절을 보면 셋째 날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시내산 위에 있었습니다. 그때에 나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매우 크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떨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울렸던 그 나팔 소리가 지금 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경고입니까?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신다. 무엇을 위해서 오십니까? 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을, 그리고 사단과 마귀를 진멸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신다. 백성들아, 준비하라. 그가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 너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그가 오신다. 이것이 바로 이 나팔 소리의 요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해서 기도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매우 중요한 행위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열심히 하이델베르크를 통하여 배웁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시간을 기도에 헌신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이 함량하시는 기도를 우리가 행할 때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작은 의심을 심어 놓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까? 나의 기도는 별 효력이 없어.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특히 불의한 상황에서 기도할 때 더 큰 답답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십시오. 너무나 많은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가깝게 북한 사회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정말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북녘 땅의 성도들의 기도를 듣기는 들으실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 마음에 이런 불신의 마음을 걷어내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신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때를 따라 친히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보좌에서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시행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나팔 소리가 울리면 7절 말씀에 있는 표현처럼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집니다. 그때 땅의 3분의 1이 타버립니다.
우리는 이번 주에 그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고, 또 어제 이란이 미사일 100수십 발을 이 텔아비브에 보내서 하늘로부터 미사일이 땅으로 떨어져 폭파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재앙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요구보다 훨씬 더 크고 엄청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늘의 순교자의 간구와 땅의 교회의 기도가 합해져서 일어난 엄청난 일들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기도는 강력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찮다고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곧바로 지성소 보좌 앞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들은 에베소서 2장의 바울의 말처럼 하나님 우편에 함께 앉은 자들입니다. 그 강력한 기도를 바르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열심히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 기도의 능력을 깨달아서 불평 대신에 기도에 열중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